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한테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애가 배가 고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배가 아픈 건 아니고 배가 비어서 그래. 뱃속이 비어서 그래. 이러고 이제 먹을 것을 줬더니 이제 애가 괜찮아졌어요. 그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머리가 좀 아프셨던 모양이에요. 집사님, 저 머리가 좀 아픈데 혹시 두통약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와서 목사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목사님 머리가 비어서 그래요. 가끔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어떤 것이 좋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항상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그것의 예외 대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넘치게 있으면 좋으면 좋았지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물론 돈이 없어서 힘든 경우는 돈 많은 사람에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도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늘 있습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줄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추가로 얻을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죠. 돈이 있어서 먹을 것을 살 수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근데 돈은 있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럼 행복하다 하겠습니까? 돈은 있는데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그럼 행복하다 하겠습니까? 즉, 돈은 도구일 뿐이지 돈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싶은 물건이 저 물건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느끼고 막상 사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내 실증나고 지겨워지게 되죠. 정작 무엇을 갖고 싶은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좋은 학원 다니고 싶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싶지만 정작 갖고 싶은 건 좋은 성적이죠. 네, 좋은 성적인데 막상 좋은 성적도 목표가 아니라 그 성적으로 부모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그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것이 꿈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갖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저거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각종 욕구에 의해서 우리의 상태가 항상 무엇인가 결핍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마음이 허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왠지 어딘가에 좀 더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것 같고 왠지 어딘가 다른 곳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아쉬움을 계속 갖습니다. 이런 우리의 결핍은 신에게 기도하게끔 만드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으로부터 시작하죠. 두려움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빕니다. 그 빌 때 결핍에 의해서 즉 먹을 것이 없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장래가 두려울 때 그래서 아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장사 나간 남편이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런 장래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결핍이요 결국은 신을 찾는 도구가 된다면 신에게서 버림받은 우리에게는 다시 신을 찾아 나가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단순히 형벌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신을 발견하고 찾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벌을도 역시나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구하고
햇볕을 구하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신을 기대하게 만드는 도구죠. 아이를 낳아 길러야 되는 엄마들에게 해산의 고통, 생명을 낳는 고통도 그 순간만큼은 죽을 듯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도와달라 기도하게 되죠. 이런 결핍들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서 바라보면 참 좋은 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장치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결핍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다른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다른 신에게, 다른 것들에게, 신이 아닌 돌이나 나무나 바다에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까지도 만들어내는, 그게 우리의 결핍이죠. 그래서 각 종교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죠. 제가도 예전에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제 기억에 언제 가르쳤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으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엄지손가락 딱 대시고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이 기도를 하십시오. 장로님들은 천진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바로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죠. 우리의 건강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과 자연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다 하셨으면 이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들,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엎드려 절했던 모든 실수들, 그리고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혹은 상처를 주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생각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보하셔야 됩니다. 중보.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 아무개 집사님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 친척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십시오. 네 번째 뭐 하라고요? 중보하십시오. 여기까지 하셨다면 그 다음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피로,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구를 하십시오. 근데 여기까지 가면 지쳐서 안 나올 정도까지 하시면 참 좋아요. 찬양하느라 지치고, 감사하느라 지치고, 회개하느라 지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느라 지치고, 일단 제 기도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 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 뭐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뭐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네 번째 뭐 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다섯 번째 뭐 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기도문의 요약 버전입니다. 누가복음 버전이 짧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버전은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기보다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분이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새끼 뒤지게 해주세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죠. 다윗은 좀 더 심하게 했습니다. 저 인간 한 대낮에 타들어가는 달팽이 새끼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시편에서. 근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죠.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처럼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면 나 대신 복수하시고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신처럼 느낄 수도 있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도 많죠. 무조건 부자 되게 해달라고, 무조건 돈 많아지게 해달라고, 무조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 기도 행위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별로 다르지 않은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기도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모범처럼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들어갑니다. 일용할 양식. 며칠분의 양식일까요? 하루분입니다. 하루분. 여러분은 하루분의 양식이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시대는 하루분의 양식이 항상 있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루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3년 뒤에 먹을 양식을 기도하고, 더 심하게는 은퇴 후에 먹을 양식 기도 많이 하시죠. 은퇴 후에 먹을 양식. 저를 기준으로 두면 2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저당 잡히지 않은 채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과거의 모든 잘못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 일용할 양식이죠.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곧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단순히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만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관심을 갖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기도,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의 감정을 원망과 불평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내게 죄 지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하루를 망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용서의 동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어 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는 건 한두 가지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포함하여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전부 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죄 말고 생각으로 지은 죄들까지 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한 것,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이 모든 것까지 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큰 것을 용서받고 싶은 자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때는 한두 가지예요. 그 사람의 모든 잘못, 그 사람이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게 범한 죄를 용서하는 거죠. 결국 내가 나에게 한두 가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는 수지 맞는 장사도 이만한 장사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 그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벌입니다. 그로 인하여 왕이 노하여 그 사람을 잡아다가 1만 달란트를 갚으라 요구합니다. 우리가 100데나리온 용서했으면 1만 달란트가 탕감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얘기죠. 반드시 그게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좀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시험들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정말 많아요. 훔쳐라, 사기쳐라, 거짓말해라,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 그런 시험들 앞에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이 그걸 아셔요. 너희들이 시험에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견디기 어렵다는 거, 버티기 어렵다는 거,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 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는 얘기를 하시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에 온전히 집중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게는 하루치의 양식이 있으며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내게 죄를 범한 이들에 대하여 용서가 있으며 나를 유혹하는 오늘 하루의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는 일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러분 친구가 와서 떡 세 덩이 구워달라 그러면 구워줍니까? 안 구워줍니까? 구워주죠. 구워줄 겁니다. 매일 구워달라 그러면. 허구한 날 좀 떡 좀 해라, 사다 놔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귀찮아서 그냥 맨날 구워. 안 갚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맨날 그러는 건 아닌데 어쩌다 한 번 하는 그거 못 빌려주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내가 잘 때 와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 문 두들기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못 주겠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못 주겠다 하겠느냐는 겁니다. 밤중에 그 집이 항상 야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손님에게 내어드려야 되는데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손님이 배고픈데 줄 떡이 없어서 그러니 떡을 좀 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선한 어떤 행위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선한 이유 때문에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친구가 야, 문 이미 닫혔고 우리 다 침실에 들어가는데 주겠냐? 좀 적당히 좀 해라. 이럴 친구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없지도 않아요. 그런 친구들 꼭 한둘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아셔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는 것 때문에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그 기도의 자세가 어찌 해야 됨을 알려주는 비유죠. 기도를 하되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으시면, 이것 10,000번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예전에 이거 개수기 있었어요. 개수기 집어가면서 주기도문 10,000번의 기적, 책이 엄청 팔리기도 했는데 저도 하는 권 샀어요. 이 개수기가 필요해갖고. 그러고 있는 걸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기도는 어떤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간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청하는 마음. 오늘 하루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간절함이 있어야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구하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안타깝게도 삶을 마감했죠.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찾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찾든지, 무엇을 두드리는 건지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돈 달라 하시면 돈 주시고 건강 달라 하시면 건강 주시고 명예 달라 하면 명예 주시고 그럴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에 대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우리는 두드리지 않았는데 성경에 두드리는 분이 계심을 얘기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두드리는 분이 계심을.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누가 먼저 찾는지 3장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찾으시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나가 부르더니 그들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보고 그와 나와 더불어보고. 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그림이 성화로 나와 있는 게 참 여러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드리지 않았는데 주님은 두드리셨죠. 주님이 지금 무엇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고 그분을 맞이하면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두드려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두드리고 성령님을 두드려야죠. 두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두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더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반대로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뱀을 달라는데 진짜로 뱀을 주며 전갈을 달라는데 진짜로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것 또한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그 아들이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라면 더더욱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잘못 구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응답하여서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시고 찾지 않았음에도 누리게 하시고 두드리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삶이 열리게 하시는 은혜까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비록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기대 말이죠. 그렇게 여기까지 읽고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마지막 구절에 심쿵하는 말이 별로 없는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는 제가 읽다가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마음이 심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심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도대체 어디에서 심쿵해야 되나요? 네,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여기 성령이라는 말 대신에 좋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그런데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성령이란 말로 기록했더니 이게 왜 심쿵하나요?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너에게 나 줄게 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거죠. 날 줄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아빠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죠. 맨날 두들겨 패는 아빠 말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언제든 전화하면 데리러 갈 수 있고 언제든 배고프면 먹을 걸 사줄 수 있는, 그래서 정작 아이들은 자기는 차도 없고 돈도 없으나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아버지의 존재이죠. 하나님이 그거 한 겁니다. 기도해. 너에게 나 줄게. 너에게 나 줄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해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당장의 필요에만 급급해 있는데, 그래서 정작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즉 간청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헛소리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도 한번 배운 것은 복습합시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 첫 번째, 찬양하라. 두 번째, 감사하라. 세 번째, 회개하라. 네 번째, 중보하라. 다섯 번째, 간구하십시오. 엉터리라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설프고 우리의 욕심에 불과하고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방이 막히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예양의 식구들 모두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므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